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엔 최강 추위로 부산에 바닷물까지도 얼게 되는 아주 추운 날씨였습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많이 춥습니다. 그럴수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오늘 또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은 9절 10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오늘은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속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에게까지 자라나기를 바라신다. 그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아무리 예쁜 꽃이라고 해도 교회의 강단에 꽃꽂이를 꽂아서 놓은 그 화병 안의 꽃은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뿌리하고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은 죽은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꽃은 시들어서 말라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싹이 나게 되고 또 열매가 나오게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씨가 땅에 떨어질 때 거기에 싹이 나고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가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 생명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우리가 이제 단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신앙에도 우리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른의 신앙이 있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젖을 먹는 신앙이 있고 밥을 먹는 신앙이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의 이런 단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신앙의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듣게 되면 그 다음에 단계에 넘어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16장 이제 31절을 보면 믿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했듯이 로마서 10장 17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제 믿는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도 너희 와서 조반을 먹어라.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는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먹는 단계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먹는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던 말씀 것처럼 열매를 내어놓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늘 뭐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수의 열매를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양식으로 먹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먹은 말씀을 소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넣어놓는 단계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은 영광은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창이가 영광스럽다. 이 말은 이성창이의 이름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도 내 이름을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영광은 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우리를 통하여 밖으로 열매로 나오게 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다. 이렇게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린 양의 피는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표라고 했습니다. 피는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양고기는 뭐냐? 양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바로 양고기라는 것입니다. 이 양고기를 우리가 먹음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세상을 나오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양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음식을 먹어서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애굽의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의 그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는데 그 양식이 어린 양의 고기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 자,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 어린 양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은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1핵이라도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구약의 이 양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예수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죽으심이 예수가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불에 구워진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구워지시고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 양식은 영생의 양식이다.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가 영생의 양식이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주 예수를 먹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것은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물의 왕국을 잠깐 보다가 내려왔는데 동물들도 있잖아요. 동물들도 배가 부르면 신사가 됩니다. 근데 동물들도 있잖아요. 배가 고프면 악랄하게 되어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랄하냐? 왜 그렇게 세상이 혼란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느냐? 배가 고파서 그래요. 배가 고파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양식들은 애굽의 양식들은 먹어도 목이 마르고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의 이 양식을 먹게 되어지면 배부름이 있고 다시 배고픔이 없고 쉽게 이야기하면 다시 목마름이 없고 넉넉한 그런 풍족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양식이야말로 예수의 양식이야말로 먹기만 하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수요 말씀 학교에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날 한 2시간 가까이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책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간증하시는 분들의 모든 간증을 종합해 보면 어떤 간증이냐 하니까 예전에는 안정이 안 됐는데 요즘엔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러운 것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부러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만족함이 아무리 돈을 가지고 뭘 해도 이게 채워지질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다 채워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생명의 양식인 예수의 말씀을 먹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거든요. 저의 경험도 그렇지만 저와 함께 수요 말씀 학교에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그렇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생이신
예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의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면 배고픔이 없고 항상 우리의 삶에 배가 부르고 항상 목마름이 없이 넘쳐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삶을 가리켜서 천국의 삶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을 소화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의 열매를 넣어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람이 사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우리가 먹게 되어지면 결국은 예수와 한 생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한 몸이 되어지고, 또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머리이신, 우리가 예수의 양식을 먹음으로 머리이신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양식을 먹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한 몸이 되어지고,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안에 우리 모두가 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론의 핵심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어린 양이신 예수의 이 양식을 먹게 되면 어두움은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오게 되고, 그리고 고난이나 혼란이나 불안이나 이런 모든 것이 지나가고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목이 막히고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세상의 양식이 아닙니다. 애굽의 양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세상적인 그런 양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안정이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안식이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만족이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배부름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집을 짓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집을 짓는 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서 사람 안에 머무르자,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은 예수거든요. 그 모퉁이 돌인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하실 거처가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휘장 속에 계시기도 하고, 성막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도 계시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다가
이제 예수라고 하는 참 사람, 완전한 사람이 오셨을 때 예수 안에 하나님은 성전으로 거하시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 안에 모든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성전이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제3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제3의 성전을 돌로 세계 최고의 건물로 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건 그런 성전은 아닙니다. 사람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어지는 것이다.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주님의 이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의 몸을 건축하여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면 양의 고기를 날 것으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살을 삶아도 안 되고 날 것으로 먹어도 안 되고,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구워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도 바로 이겁니다. 양의 고기를 굽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잘 받아들이고 잘 믿고 잘 소화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표현해내는 것을,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양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양의 고기를 구워서 맛있게 먹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고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예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618가지의 계명을 안 지켜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안식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저기 네팔이나 저기 또 어디 인도나 뭐 다른 어떤 중동권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어가고 삼보일배를 하고 거기에 추운데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모든 것을 주어지게 되는 이 기쁜 소식을 가리켜서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날 것으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덜 익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예수를 경상도 말로 하면 예수를 완전하게 아는 게 아니고 덜 안다는 거예요. 설 익었다 이 말은 밥이 덜 됐다 이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처럼 진짜 예수를 설명해 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급하게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고, 뭐 예를 들면 신천지나 통일교나 지금 뭐 이상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부 다 뭡니까? 설익은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날 것을 전하는 겁니다. 날 것. 자기 생각대로 그냥 대충 그냥 뭐 예수를 대충 자기가 아는 것을 막 전하고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설익은 거잖아요. 설익은 거잖아요. 예수 복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지. 내가 뭐 출세하고 날 잘날라고 그렇게 우리가 종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그게 다 설익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삶아서 먹으면 안 된다 이래요. 저는 이게 요즘에 미안하지만 물에 빠진 고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샤브샤브라든지 뭐 하여튼 뭐 물에 풍덩 빠진 국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것보다는 구이가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어린 양을 삶아서는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거는 고기를 삶게 되면 고기의 성분이나 형질이 변형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맛이 바뀌어 버린다 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철학으로 예수를 가리키고 문학으로 예수를 가리키고 문화적으로 예수를 가르치고 오늘날 있잖아요. 이 정치적으로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예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예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어린 양을 삶아서 먹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변형된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변형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는 철학의 자리가 아닙니다. 교육의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정치가 아닙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교회는 예수 안에 있어야 그것이 교회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삶아서 먹는 고기를 삶아서 먹는 거나 똑같다. 거기에 내 것을 가미하고 고기를 완전히 변형시켜서 예수를 완전히 변형시켜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은 너희는 가감하지 말아라. 계시록 22장 18절에도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하시고 빼면 생명책에서 빼버린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날 것으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활을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삶아서 먹는다는 것은 거기에 예수를 더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더해서 철학을 더하고 정치를 더하고 거기에 세상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교육을 더하고 공부를 더하고 이 더해서 하는 것이 그게 삶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양고기를 구워서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 말은 양고기가 불에 구워질 때 극심한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양고기를 먹을 때에 승나물과 무교병을 먹어라. 이스라엘에 가서 무교병을 한번 먹어봤거든요. 맛이 없어요. 그냥 밀가루 그냥 구워놓은 것밖에 안 돼요. 승나물은 안 먹어봐서 모릅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승나물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역겨울 정도의 맛이 난답니다. 근데 왜 그걸 같이 먹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우리에게는 먹기 좋은 양고기를 구워 놓은 먹기 좋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예수님 쪽에는 쓴나물을 먹는 듯한 아무것도 맛이 없는 그런 떡을 먹는 것과도 같은 그런 고난과 그 과정을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저는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내가 무서워서. 무서워서 뻘거벗겨 놓고 그게 두드러 패고 칼로 찌르고 이러면 내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어찌 아시고 이성창 너는 안 죽어도 된다. 내가 대신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믿기만 해라.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소식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내 안에 예수가 부활할 수가 없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부활하셔서 나와 한 몸이 되시고 한 생명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양식으로 우리는 날마다 배부른 자가 되어지고 만족함이 있는 자가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고 또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